네, 자 오늘은 목장 중심의 교회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장 중심의 교회. 목장 중심의 교회. 우리 소리를 좀 높여 봅시다. 시작. 목장 중심의 교회. 네, 오늘은 목장 중심의 교회가 뭔지. 지금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20세기 접어들면서 전 세계 교회와 더불어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20세기에 여러분 잘 들려요? 네,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난 100년 동안 괄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로 쭉 넘어오면서 교회가 그동안 1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나 여기에 초점을 가졌던 전 세계 교회가 방향을 조금 바꾸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과 건강.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만큼 건강하게, 그래서 성장과 건강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 20세기에 맥가브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교회 성장하게 아주 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나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니까 how,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나. 그런데 이렇게 교회 성장 방법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how가 아니다. how가 아니고 보다 더 본질적으로 교회가 뭐냐. 그래서 what, how보다가 what.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교회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등대를 밝히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지기에게는 매달 일정 양의 기름이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에 배달된 기름을 가지고 밤바다를 늘 비추는 일을 이 등대지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느 가정에서 외동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지기에게 달려왔어요. 기름 좀 팔아서 우리 아들 수술비에 좀 보태달라고. 너무 들어보니까 딱한 일이야. 그래서 이 등대지기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기름을 팔아서 수술비를 대줬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느 집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등록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대지기에게 와서 기름을 좀 팔아서 좀 이 등록비를 좀 대달라.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서 또 기름을 팔아서 등록금에 대줬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달려왔어요. 우리 마을에 어디 가면 어느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기름을 좀 팔아서 양식을 좀 사달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 사정이라서 기름을 팔아서 양식을 사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 마을에 장정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풍랑이 너무너무 세게 몰아쳐서 이 장정들이 배를 몰고 돌아오는데 마침 그날 등대에 불을 밝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못 밝혔어요. 그래서 이 동네 장정들이 파도 속에 등대를 찾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방황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동네 장정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현대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뭔가? 다시 말해서 등대지기의 사명이 뭐냐? 그 기름으로 배달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일이죠. 사정을 들어보니까 굶어 죽어가는 할머니도 딱하고 외동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비가 없는 것도 딱하고 등록금을 모자라서 그것도 다 딱한 일이야.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적이라는 거죠. 진짜 본질적인 일은 뭔데? 이 등대지기는 등대를 밝히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가 시간과 물질과 인적 자원을 도대체 교회가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쏟아야 되느냐? 교회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을 때에 어디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느냐 이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성도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뭔데? 오실 예수 이야기. 사복음서는 뭔데? 오신 예수 이야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오신 이야기.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데? 교회 세운 이야기.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한 일이 뭔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이야기. 계시록에.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뭔데? 예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라고 세웠는데? 교회를 뭐 하라고 세웠는데? 영혼 구원하라고. 그러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도 영혼 구원, 성도들이 할 일도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영혼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돈 벌어서 11조 한 해 이것으로 그냥 성도로서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게 아닌데.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와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목장 중심의 교회란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목장 중심의 교회란. 목장 중심의 우리 소리를 좀 교회란. 과격하게 합시다. 목장 중심의 교회란 목장 중심의 교회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앞으로 2022년도는 아마도 우리 교회가 목장에 제가 집중을 할 겁니다. 집중할 겁니다. 목자들을 아마 달달 볶을 겁니다. 계속 보고서 제출하게 만들고 계속 점검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목장이란, 자,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목장이다, 셀이다, 순이다, 구역이다 다 괜찮아. 우리는 목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목장이란 무엇이냐? 목장이란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은 뭐냐? 교회의 핵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목자는 뭔데? 목자는 그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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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로가 핵심 멤버가 아닙니다. 권사가 핵심 멤버가 아닙니다. 집사가 핵심 멤버가 아닙니다. 누가 그 교회의 핵심 멤버인데? 목자가 그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길거리에 한번 가봐요.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다른 차들이 다 비켜줍니다. 소방차가 지나가면 다른 차들이 다 비켜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장을 위해서, 목장 모임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다른 어떤 게 부딪힌다면 목장 모임을 우선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이만큼 목장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핵심이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개의 날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 대그룹 날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대그룹 예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 나누는 거예요. 자, 소가 있습니다. 소는 산에 가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외양간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먹은 풀을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는 들었던 말씀을 성도들이 서로 당신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당신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보십시오.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맞아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쭉 읽었는데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뭐 이거 앞에 읽었던 내용이 또 나오고 도대체 이것을 한 권으로 쫙 종합하면 안 되느냐? 또 한 권으로 종합하기 위해서 시도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이지 앞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니까 이게 필요 없는 이야기 아닌가? 한 권만 있으면 될 텐데 뭐 네 권씩이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사복음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필요하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1년째 설교를 하고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0년, 또 작게는 1, 2년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이 한 장씩을 여러분들에게 쫙 나누어 주고 당신이 알고 있는 박세윤 목사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줬다. 당신들이 아는 박세윤이라는 사람은, 박세윤이라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새벽에 맥잡기 요즘 뭐 욕기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할애해서 적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의 인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적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는 또 뭐 외모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의 외모가 어떻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러죠? 아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에게 A4 용지를 쭉 나눠줬는데 똑같은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카피한 겁니다. 다 다릅니다. 각자가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주관이 있고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또 각자의 문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써내는 게 또 각자가 어디를 중요시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에 대해서 적는데도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복음서는 마태는 마태가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마가는 마가가 보는 관점, 누가는 누가가 보는 관점, 요한은 요한.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도 서술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목장 속에서 서로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또 각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또 각자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지만 받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똑같이 썼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썼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썼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게 왕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요한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 여러분들의 또 사회적인 환경, 삶의 환경, 또 영적 상태, 여기에 따라서 은혜 받는 부분들이 다 다르고 적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와, 저 사람은 저 부분에 은혜 받았구나. 또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그런 말씀도 있었느냐, 이런 말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와, 나 그런 말씀 내가 있는지도 내가 듣도 보도 처음 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하면서 도전받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백화점식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모든 걸 개설해놓고 그냥 구미에 맞는 거 하나 하듯이 이런 식으로 백화점식이 아니고, 때로는 교회가 뱃놀이 하듯이 조종사 한 사람이 말이죠, 사공 한 사람이 앞에서 운행, 나머지 사람들 뱃놀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조종 경기 알아요? 조종 경기는 말이죠, 사람들이 쫙쫙쫙 서가지고 똑같이 노를 줬습니다. 교회는 조종 경기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장 교회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장 중심의 교회란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뭐라고요? 예배. 교회 중심의 목장 중심의 교회. 여기는 제일 첫 번째가 대그룹 예배입니다. 대그룹 예배.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대그룹 예배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네. 자, 이것이 대그룹 예배예요. 여기를 통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장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목장 모임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재하는, 나와 함께 친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랑을 느끼고 인정과 격려를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목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장 교회는 두 가지, 예배와 목장 모임.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목장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5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목장 속에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이야기를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목장은 첫째, 가족 공동체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가족 공동. 가족이라고요. 가족. 아멘. 영적인 가족이라고요. 아멘. 하나라고요. 아멘. 자,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계셨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아픈데 몸이 다 아파요. 여러분, 치아가 좀 아픈데 머리통 전체가 다 아파요. 맞아요? 아멘. 그렇듯이 목장 안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의식. 아멘. 그래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자,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친밀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는 목장으로 가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아팠던 이야기를 할 때 서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따뜻한 하나님, 내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뭐냐? 목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걸 하라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엄지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다. 엄지발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먼저 보잖아요.
함께 동력하잖아요. 그리고 손톱을 가지고 빼지 않습니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다 동력을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목장은 철저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 아멘. 가족 공동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어서 무인도에 한 사람이 무인도에 거기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지니 밤이 되니까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무섭고 그랬어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병까지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탈진했어요. 기력이 점점 쇠진했어요. 산에 그 무인도에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혼자 먹었지만 누구도 와서 대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언어까지 상실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무인도에서 홀로 죽었어요. 자, 똑같은 무인도에 이제는 한 사람이 떨어진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성한 사람이 이 병든 사람을 계속해서 케어해주고 계속해서 돌봐줬어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대화하니까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두 사람은 거기서 서로 함께 하면서 격려하면서 보살피면서 견디다가 마침내 구조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절대로 홀로 서기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 혼자 모든 거 다 할래. 홀로 서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대구름 예배를 통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목장으로 가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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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는, 목장은 철저하게 가족 공동체로 가야 된다. 아멘. 자, 이것을 어떤 분은 이 5손가락으로 설명합니다. 자, 5손가락에 이 가족 공동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우리가 항상 엄지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철저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요, 삐딱삐딱 어떤 쓴소리 하는 사람이 생기를 품어내야 됩니다. 아멘. 나 저런 사람 싫어. 당신은 가족이 아니야. 여러분의 자식이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다 마음에 들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장 안에서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내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혹여 그 사람이 아직도 훈련이 덜 돼서 그렇다 할지라도 품어내고 가야 되는 게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엄지척.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장 안에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장의 방향, 따라서 합니다. 목장의 방향. 목장의 방향. 목장의 방향이, 그래서 이것을 검지로 표현합니다. 검지는 언제나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목장 안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 몇 가지 방향? 두 가지.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방향이 뭔데? 첫째는 목장 안에서, 목장 안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목장 안에서는 목원들끼리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고 내부 안에서, 목장 안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도록, 따라서 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목장 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해야 돼. 아멘. 목장의 분위기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목장의 분위기가 서로 섬김과 사랑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나면 행복해. 차를 한 잔 마셔도 행복해. 그러면 어떠냐? 우리 몸이 건강하면 어때요? 병균이 침입해도요, 몸이 건강하면 병균을 오히려 밀어내 버립니다. 아멘.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그냥 몸이 확 아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떤데? 목장 자체가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말에 목장이 그냥 와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는 첫째로 방향이 있다. 금지는 방향이다. 어떤 방향? 안으로 하는 방향이 있다. 안으로 방향은 뭔데?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장은 안으로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끼리만 똘똘똘똘 뭉치고 우리 목장끼리만 나중에 내년에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게 바로 뭐냐? 변화산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장은 반드시 목장 밖으로 다시 방향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목장 밖으로 태신자를 끌어안기. 따라서 합니다. 목장 밖으로 목장 밖으로 태신자를 끌어안기. 태신자를 끌어안기. 자, 그래서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으면 안으로는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외부를 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손으로는 공동체를 붙들고 한 손으로는 태신자를 끌어안고.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목장은, 자, 따라서 합니다. 목장은 목장은 한 손으로는 한 손으로는 공동체를 끌어안고 공동체를 끌어 한 손으로는 한 손으로는 태신자를 끌어안자. 태신자를 끌어안자.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2022년도에 교구끼리 움직일 수 있도록 어쨌든 멤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됐을 때는 모든 목자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번식을 해야 됩니다. 2022년 연말이 됐을 때 이해되시죠? 아멘. 반드시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요 40, 50 돼가지고 부모 등쳐먹고 집에 출가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효자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빨리빨리 시집가고 빨리빨리 장가가서 자식 팡팡 낳아야 효자라고요. 맞아요. 아멘. 그런데 50이 돼도 엄마 용돈, 이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은 안으로는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밖으로는 태신자를 끌어안는 목장.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태신자를 끌어안기 위해서 목장에서는 관계전도, 이 관계전도를 오이코스 전도라 그래요. 오이코스 전도의 관계전도 대상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관계전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 유형이 있습니다. A 유형. 무슨 유형? A유형. A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 A 유형은 마음의 문이 확 열려 있는 유형입니다. 이해가 돼요? 아멘. 예.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하다가 만났는데 말이죠. 이쪽에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A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A 유형의 사람 이미 교회 가기로 이미 말이죠. 가몽씨가 말이죠.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그냥 탁 건드리기만 하면 떨어질 만큼 이미 무르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딱 만났을 때는 그냥 바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전도 핸드북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유형입니다. 비유형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의 태신자들이 비유형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형에 속한 사람은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나옵니다. 그죠? 아멘. 자, 가시밭 열매 못 맺어요. 돌밭 열매 못 맺어요.
길가밭 열매 못 맺어요. 맞아요? 아멘. 그러면 길가밭은 열매 못 맺네. 그냥 둬버리면 되겠네. 저 사람은 보니까 세상적으로 세상 염려에 있고, 저 사람은 재리의 유혹에 막혀 있고, 저 사람은 말이죠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네 하면 그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태신자 보다가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전도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이 길가밭, 저 사람이 가시밭, 저 사람이 돌짝밭과 같다 할지라도 뭐 하면 되는데? 옥토화 작전. 따라서 합니다. 옥토화 작전. 옥토화 작전. 뭐 하면 되는데? 자, 길가네, 딱딱하네,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어. 돌밭이네, 돌을 골라내. 가시밭이네, 가시를 뽑아내. 가시를 뽑아내면 가시밭이 아니죠. 돌밭도 돌을 골라내면 돌밭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마음의 밭을 옥토화, 기경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 그 사람의 가려운 부분, 그 부분을 끌어주고 채워줘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 긁어주고 채워주고, 그의 필요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뜨겁게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서서히 돌이 뽑히기 시작합니다. 아멘. 서서히 가시가 막 뽑히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이제 막 밭이 막 기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장이 연합회라는 거예요. 아멘. 함께 연합회라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 여성도들은 말이죠, 김장철이다 좋은 케이스예요. 이때야말로 김장 좀 넉넉하게 담아. 그래서 비닐봉지 하나 해가지고 한 봉지. 와, 여러분, 이거요 주는 맛에 정이 납니다. 아멘. 주는 맛에 정이 난다고요. 그리고요 남의 김치 얻어먹으면요 참 맛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이 안 해도 돼. 조금 해가지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돈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김치 한 봉다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한 봉다리라고요. 그리고 메모.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이요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데? 옥토화 작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성도, 여목, 남자들은 좀 어렵지만 여성도들의 목장 속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도 한번 2022년도에 시도할 겁니다. 뭘 하려고 하느냐면 목장 초청잔치, 새생명 초청잔치가 아니고 목장 초청잔치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태신자가 많잖아. 그러면 그날 한번 초대해. 그래서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그때 나까지 초대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하고자 하면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전에 이런 일도 했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저와 함께 체험복음학교를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밥 차려주고 밥 같이 먹고, 그리고 저랑 한강야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하고, 그러면서 변화되고. 이것을 목장 안에서 태신자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생다지를 데리고 오지 말고 이제 많이 기영돼 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하기 전에, 초청하기 전에 여러분 깜짝 파티도 계속 열어가지고, 이게 목장이 목원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목장은 두 번째 뭐 해야 되는데? 방향성이다. 뭐다? 방향성. 자, 안으로는 뭐?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네, 안으로는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밖으로는 뭐? 태신자를 태신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 손으로는 공동체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태신자를 끌어안고.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이 목장 안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나와 같은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아멘. 나만 리더고 다 어린 아이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봐봐요. 지금 가정 안에는 어린 아이도 있고, 자, 승균이 같이 서균이 같이 아이들이잖아요. 승균이 쟤는요 아직도 장가 못 보냅니다. 아직도 자꾸 더 키워야 됩니다. 맞아요? 아멘. 맞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목장 안에는 나이가 60이라도 아기가 있습니다. 오기. 응? 목장 안에는 60이 넘어도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어리지만 청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장성하게 되면 시집 장가를 보내듯이, 그렇듯이 목장 안에서는 목자와 같은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아멘. 나 혼자 리더 되면요 여러분 평생 목장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원들을 양육을 하고 리더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목원들을 리더로 키워나가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제 1월 달부터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육을 제가 가르쳐 줄 겁니다. 양육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양육의 본질에 대해서, 양육의 방법에 대해서,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금요일 날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리더급의 사람이 양육을 해나가고 목원들을, 그러면서 또 하나 목장 나눔을 하면서 이번에는 당신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번에는 당신이 설교 요약을 짧게 설교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당신이 기도 인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당신이 마침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여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목원들을 데리고 전도의 현장으로도 같이 가고, 그리고 변화학교, 제자학교, 비전학교, 우리 교회 제가 쓴 책들을 가지고 양육해 나가면서 리더를 키워야 한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목장 안에서 이거 돼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임감.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목장 모임이 왜 어려우냐? 나 하나쯤이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다 가버리는 거예요. 목자 혼자 남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재직회를 합니다. 재직인데 목장 모임에, 그래서 제가 목장 보고를 다 받을 거니까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반드시 목장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목장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약속 시간 목장 모임 1시 30분이다 하면요 2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모였는데 30분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30분은 자기에게는 30분이지만 세 사람이 모이면 1시간 반인 거예요. 네 사람 모이면 2시간을 이 사람을 소모시켜버리는 거예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함의 바로미터는요 시간과 물질입니다. 아멘.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 사람 정직한 거 아닙니다. 아멘. 시간 약속했는데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천하에 무슨 소리를 해도 정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약속, 물질 약속 정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서로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지켜라. 뭐를 잘해라? 시간을 잘 지켜라. 또 교구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설거지를 한다, 뭘 한다, 봉사할 때 있습니다. 혼자 빠진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또 목장에 뭐 예를 들어서 회비를 내라 했는데 회비를 안 내는 거예요. 또 이거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책임감 있게 해줘야 목장이 정말 아름답게 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서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게 약지입니다. 약지는 손가락을 걸잖아요. 여기에 손가락의 약지에 뭘 걸어요? 반지를 걸잖아요. 약속의 반지. 아멘.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이거 제일 긴 리더십을 키우는, 나와 똑같은 리더를 키운다. 5번째입니다.
목장 안에서 새 가족을 양육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번에는 목장 안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아, 이 사람 정도면 이런 사람을 바깥에서 변화학교를 양육할 수 있겠구나. 교회는 안 나오지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기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주일 낮 예배에 초청하기 전에 바깥에서 양육해라. 어디서? 목장 안에서 그걸 해라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5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공동체, 따라서 합니다. 공동체. 공동체 의식입니다. 의식. 공동체 의식.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방향입니다. 방향. 안으로는 섬겨주고 밖으로는 전도하고.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뭔데? 나와 같은 리더를 길러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뭔데? 서로 책임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뭔데? 제일 애지 새신자를 목장 안에서 양육을 해라. 그런데 이 5가지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중심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리더십을 키우는 리더십, 그 다음에 책임감, 그 다음에 새신자 양육. 이 모든 중심에는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할 때도 항상 십자가 앞에, 목장 모임을 할 때도 항상 성령의 임재. 이것이 안 되면은 인간의 아무리 달변이라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성령의 임재와 십자가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된다. 네. 자, 오늘 이 교회 목장이란 무엇이냐? 목장이란 교회의 핵심이다. 목자는 무엇이냐? 교회의 핵심 요원이 바로 목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방차와 같다. 앰뷸런스와 같다. 목장이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장에는 이 5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출 때, 그리고 그 중간에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목장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의 일이다.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의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로 썼느냐면요, 목사로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사로 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전화를 하고 여러분 목양을 할 때는 목사예요. 그러나 지금은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한 인격 속에 가르치는 인격도 있고, 한 인격 속에 목양하는 인격도 있다. 한 사람이라. 그럼 왜 목사를 세웠느냐? 이는 12절. 성도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여. 그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가 뭔데? 미니스트리. 이게 뭔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빌딩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영혼 세우는 거. 근데 이 영혼 세우는 걸 어디서 해야 되는데?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로 파송받은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양을 잘 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를 도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 목회자입니다. 다 목자예요. 개인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개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 목회를 잘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는데? 목자가 하는 거죠. 목회자는 뭐 하는데? 그 목자가 목양을 잘하도록, 개인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너희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특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특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특권은 뭔데? 세상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따라서 합니다. 세상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저와 백성. 여러분은 세상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이게 특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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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특권만 있으면 안 돼요.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의무는 뭔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따라서 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제자. 우리는 특권과 의무,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끼리 누리면서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미문이라는 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내게 줄 것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서 4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 원래 안전뱅이였는데 나 고침받았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사도행전 1장의 시점에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교회는, 성령이 임한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와 성령이 임한 교회의 특징, 성령이 임한 교회는 뛰어서서 걸으며 주를 찬양하고 간증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앉아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 교회예요. 당신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근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을 한다, 무슨 예언의 은사,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왜? 성령 자체가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의 몫이다. 여러분, 이런 편협한 생각을 버리시고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다.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자다. 그럼 저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세우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사역은 목회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 목회를 잘 하도록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종교개혁이 뭐냐면, 자,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제1종교개혁은 그때 당시는요, 사제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금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 천주교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주교의 사제들이에요. 이 사제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사제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1종교개혁은 사제들의 손에만 있던 이 성경책을 평신도들의 손에 들어가게 한 이것이 제1종교개혁입니다. 아멘. 아멘. 제2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2종교개혁이 뭔데? 목회자들만 교회에서 신방하고 목회자들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목회자들의 손에 있던 이 사역을 빼앗아서 평신도들에게 주는 이 사역이 제2종교개혁이라고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 혼자 사역하는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이런 교회인 거예요. 목사 혼자서 접시 돌리는 거예요. 막 접시 돌리는 게 아시죠? 그러면요, 이 집사 막 돌려놓으면 뱅 돌아갑니다. 김 집사 또 흔들흔들 하니까 뱅 돌아. 조 집사
김집사 또 막 흔들 또 돌리고, 평생 목사는 그 교회 성도 돌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돌리다가 그 몇 명 성도 돌리다가 우리 모두가 돌려야 되는데, 목사 혼자서 목사님 저 이 집사 오세요, 조금 약간 심드렁합니다. 돌리러 가자. 신방가가 막 돌려는 그러면 백 돌아갑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어쩌고. 또 보면 김집사 또 심드렁해. 평생 접시 돌리게 하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목사 혼자 접시 돌리게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목사님이 좋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역은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자기의 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고,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목회자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해서 자기의 영혼의 때, 부활의 때, 자기의 영원한 부활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갔을 때 5골 권세, 10골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배짱으로 5골 권세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이 우주 자체가, 여러분 지구에서 저 우주벽까지가 빛의 속도로 72억 광년을 가야 되는 이 우주가 정말 상상할 수 없도록 큰데, 이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에 탁구공만한데 이 천국이 얼마나 클까요? 그 천국의 하나님의 스케일로 5골 권세 다스리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역한 대로 내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널브러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식을 바꾸지. 내가 이렇게 해야 목사님이 좋겠지. 아니요, 여러분 개인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서서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냐? 완전한 곳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교회입니다. 천상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완벽한 천국 교회에 가게 될 겁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완벽 그 자체인 교회, 천국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니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떠냐? 허물투성입니다. 불안전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흔들리는 이유가, 나는 교회에 오면 다 천사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악마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악마였어. 우리는 다 그런 자야. 다 부족한 자야. 다 부족한 자야. 누가 있었어? 다 가리고 숨기고 도포를 하고 해서 그렇죠. 그 내면으로 가보면 누가 있어서 이 땅에 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와 용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오해를 하지 마라. 교회는 어떤 곳이 모이느냐?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다.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는 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만나? 네, 병원에는 다 치료받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다 아픈 사람이에요.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온 모든 자들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저런 사람의 허물을 보더라도 이해와 용납이 있어야 되지. 나는 교회를 천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교회가 그러니까 막 저렇더라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소간 위선 떨고 우리가 그렇게 안 그런 척해서 척척해서,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안 그런 척 그런 척 척척척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보면요, 그런 교회는요 사탄의 공동체가 돼버립니다. 차라리 허물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뽑아내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다시 뽑아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하나가 서기까지, 여러분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뒤집기 하는데도 막 부모가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 와, 우리 아들 뒤집기 했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한번 발을 뛸 때까지 여러분 몇 번 넘어지는지 아세요?
몇 번을 약은 알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아멘.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저는 지금 넘어질까요? 길을 걸으면서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거는 1년에 한 번 넘어질까 말까, 거의 안 넘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저도 서기까지 수없이 넘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아직까지 그 단계구나 하고 이해와 용납이 필요한 것.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다. 불완전한 곳이다.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섬겨주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교회다. 아멘. 이것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종식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요, 교회는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있지만 교회가 이 땅의 비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이 땅의 꿈입니다. 아멘.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는데 목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 2022년도에 우리 모두가, 제가 지금 이 목장에 대해서 리메이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했던 이 설교는요, 과거에 다 했던 설교입니다. 다 했던 설교예요. 다시 제가 리메이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2년도 목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